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예수님께 엽짓는 것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좀 중립적 표현이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보다 더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길 도중에서 누가 서로 크냐 이렇게 심히 다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대체 길을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무엇으로 그렇게 토론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심히 다투며 논쟁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이냐? 이 말은 천국에는 참된 것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된 것, 그리고 사람들을 일시 속이는 것, 이러한 것들은 불의 심판 속에서 모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참된 것만 천국에서 존재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정말로 참되게 큰 자는 이러하다, 이러한 의미죠.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이 많은 자가 큰 자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신자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돈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이 많다고 큰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자, 참된 자는 사람을 그대로 배려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타인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옳은 것을 택하는 이러한 자가 인정을 받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셔요? 네, 아멘 하는 분도 계시네요. 이런 질문을 교회에서 하면 긴장이 흐릅니다.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통령, 국회의원, 또 큰 회사의 사장, 재벌 그룹의 회장과 같은 분을 존경하십니까? 아니면 부러워하십니까? 네. 존경하지는 않을지라도 부러워는 해요. 그들의 그 많은 돈과 권력으로 인한 바쁜 삶은 어찌할지 몰라도, 어떠할지 몰라도 그들이 지니는 힘, 돈, 권력, 명예는 인생을 사는데 편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경하지는 않아요. 존경에는 늘 인격이 따라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그대로 대하는 진정함이 있어야지 돼요. 갑질이 없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회사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지 되고, 사적 이익 대신에 옳음을 택하는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존경합니다. 이 사람들의 나이대 중에서 어린아이가 이러한 면에서 진정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돈이 있는가, 얼마나 권력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엄마, 아빠 얼굴이 나타나면 얼굴이 환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도 이제 초등학교가 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은 자신의 부모를 남들과 비교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교 속에서 부모를 대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 이러한 것들은 사라집니다. 성경에 child라는 어린아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서 형용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childlike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순전하다이고 childish는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전하기도 하면서 또 유치한 면에서는 남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서 자기를 낮춘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누가 이러한 childlike와 같은 순전함을 가진 인물들일까요?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다윗이 또 대표적입니다. 이번 5월달 세움교회 성경 묵상 본문이 사무엘하입니다. 그때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본래의 자리로 옮기는 것을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사람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뛰놀며 춤을 춘 것이에요. 왕의 이러한 모습이 상상이 되는지요?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심중에 비웃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옮기는 일을 마치고 가족을 축복하러 집에 돌아오자 이렇게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왕의 채통을 잃어버린 경박한 자로 미갈은 몰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21절에서 23절로 대답하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20절에 있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게 너무 깊이 제 마음에 박혔어요. 신자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늘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한 말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이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면하는 이 자리에서 말하듯 하고 행동하듯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누가 보지 아니하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줄 알고 취하는 행동, 이것을 어떤 영성가는 정직이라고 표현했어요. 정직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줄 알고 그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춤을 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들끼리는 우열이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피조물은 없었는데 하나님이 존재를 주시고 이 존재가 생활하도록 시간과 공간과 만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존재를 주실 때 우리에게 성향을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라고 할 것이 피조물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그 여호와 앞에서 뛰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므로 경박한 것이 아니고 피조물이 당연히 해야 할 바이다. 이렇게 다윗은 외친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 미갈, 너는 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왕이라는 신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 앞에선 높임을 받겠다. 그래서 미갈이 그 이후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는 이보다 더 스스로 낮아지겠다 했지만 사람 앞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얼마나 올바로이 분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 있기에 앞서서, 집사 있기에 앞서서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각자의 성향대로 있어야지 돼요. 어떤 분은 산책을 하면서, 어떤 분은 골방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분은 말을 하지 않는 무건 수행을 하면서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선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궁일이 여기셔 우리에게 존재를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죄에 빠져 파멸로 이끌어질 때에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과 영원한 존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만큼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라는 의미는 여호와만이 창조자이시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임을 알고 여호와께서 모든 걸 주신 줄 알고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과 14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같이 있기를 싫어하여 따로이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며 감사해해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견주어 살핀 것입니다. 이것도 비교 대상이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보다 못한 자들이 기준이 되니 자신이 얼마나 높아 보입니까? 그는 또 일에 2번씩 금식한 것, 11조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같으면 자신이 일에 2번 금식하는 이러한 경건이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서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경건을 주신 것을 11조를 하려면 어떤 벌이가 있어야지 되죠. 벌이를 하려면 어떤 분별력과 어떤 의지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러한 능력 주신 것을 다윗 같으면 그리고 참된 신자라면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바리새인에게는 가까운 원인이란 개념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의지와 판단력으로 불의와 토색과 간음을 안 하고
금식하고 11조한 것, 이것만을 봐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참된 신자는 먼 원인을 보는 것입니다. 제일 원인이 되고 근본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존재감과 어떤 존재됨에서 오는 성향과 여러 능력, 그리고 이것이 펼쳐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인식이 되니 자신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는, 가까운 원인이 자신의 능력인 줄 아는 이러한 교만함에 빠집니다. 근데 이에 비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핍니다. 세리라는 직업 자체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때 흠이 많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자신의 됨됨이를 자신의 능력으로 알고 남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이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아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를 귀하게 여겨야지 이 땅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이 많은 자, 이러한 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해서 이러한 자를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 본문 6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단지 나이가 적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영적으로 참된 자, 영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자를 너희는 영접해야지 이 땅에서 어떤 힘이 있는 자를 영접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6절에 여기서 연자 맷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끌고 가는 맷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뜻해요. 이거를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다는 것은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자 중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중에 참된 자, 이 땅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는 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로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손과 발과 눈을 빼버리라, 이제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갖는 자, 여호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를 업수히 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땅에서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큰 자이다. 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는다라는 건 이런 자가 인정받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를 기를 때 이런 가치를 갖는 자로 길러야 합니다. 아이 5이 이제 키우고 보니까 이제 어느덧 막내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떤 부모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이런 나이대가 이제 아닙니다. 모든 일은 지나고 보면 이제 후회가 된다고 하는데 좀 더 이러한 가치를 심어줘야 되지 않았는가,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은 부모와 같이 있으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 부모는 무엇을 할 때 기뻐하고 무엇을 할 때 싫어하고,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남들이 지나고 나면 그 속마음은 어떻다. 이걸 반복되는 생활을 통해서 아시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만큼 길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속마음, 나의 진짜 인격은 이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끔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자들을 좋아했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걸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양육에는 왕도가 없지만 그래도 부모가 어떠한 자세로 길렀는가, 이만큼 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 양육은 자기 낮춤이다. 자기를 주님 안에서 실제로 낮추는 자가 자녀도 이러한 가치를 가진 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낮추고, 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러한 자세로 양육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자세로 대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큰 자가 되려는 경쟁이 심해서 탈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높아지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이든 분쟁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할 때, 그때도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는 불행한 것이에요. 비교 의식에서 오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인해서 모든 시대에는 소외가 있고 심한 경쟁이 있고 자기 비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개인 소득이 3만 5천 불입니다. 얼마나 높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100불과 개인 소득 100불이었나요? 1000불이었나요? 그리고 수출이 100만 달러였는가? 이것을 구호처럼 외웠어요. 이게 1976년 목표인가 그런데 우리가 1974년인가 조기 달성했습니다. 몇십 년 전의 일을 제가 기억할 만큼 그렇게 강한 사회의 이런 목표물이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 80년대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겪는 분들은 더 많아졌고,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에도 보면은 6시, 7시 되면 전부 다 이 개를 끌고 와요, 개를. 그래서 개를 데리고 대화를 합니다. 이게 비교의식에서 이러는 것이에요.
조선시대보다 1970년, 80년대보다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삽니까? 그래서 만족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들과 다 같이 갖는 것, 이것은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교회에서 논현동에 있는 교회가 제 모교입니다. 거기에 힐탑이라는 영화관이 있었어요. 제가 영화를 보는데 누가 핸드폰 벨이 울리는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이렇게 컸어요. 무전기처럼. 벨이 울리는데 아무도 불평을 안 해요. 모두가 이 벨 울린 사람을 쳐다보며 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네 이랬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아마 일부러 진동을 안 해놓고 소리 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있으면 행복해요 안 해요? 우리 집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2G 핸드폰도 안 사줬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 2G를 사줬어요. 이 2G 핸드폰 가지고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행복은 절대로 돈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이 많음에 있지 않아요. 특히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직면할 때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갖느냐, 이 영성을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가 성장시키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단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한 줄 알라 이럽니다.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합니다. 나머지 것들로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찾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 여호와 앞에서의 관점으로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표, 개인의 목표와 국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가치가 무엇이에요? 이러한 사고를 깊이 하고 논의하는 그러한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고, 개인도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존경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될 때 우리나라는 건전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겨울, 지금 꽃들 보면 어떻게 감동이 되셔요? 지난주 봄 산책 갔는데 다들 더워했지 이 노들섬에 있는 꽃을 보고 감동하지 않더라고요. 겨울이 끝나고 꽃이 처음 필 때 그때는 다 감동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공원 앞에도 벚꽃들 피었을 때 화무 11홍이라고 시비를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강건해야 80, 90이고 한 100년 정도 사는 것이죠. 100년 정도 살고 나면 이게 짧은 것이에요. 1000년을 살아도 1000살이 되면 짧은 것입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다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진지하게 시간을 뚫고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그것도 가장 영화로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도 비교의식이 없는 새하늘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지 돼.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추구하다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돈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을 높이는 지식들은 풀의 꽃처럼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누구를 높은 자로 큰 자로 여기십니까?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바로 세움교회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셔야지.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도 절대로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눈을 쳐다보시며 깊이 악수하셔요. 1, 2초만 봐도 내가 이분에게 어떤 따스한 말을 해야 되는지, 위로해야지 되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 기쁜 일이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그냥 그 자체로 귀하게 알고 즐거워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쌓일 때 우리의 삶에 불안이 없어지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힘차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춤으로 천국에서 큰 자라는 평을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